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으로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며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종교적으로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선동에 겁을 먹은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등장하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 군중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과 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만 했는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판결받기까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유대인과 대제사장 빌라도 간에 그들 간에 형성된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형성된 정치적인 그런 행위와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들만의 종교법을 내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그 가치를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도 하셨고 결국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재판에는 빌라도,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추구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랫간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 이렇게 끌고 나가기 전에 빌라도가 말을 들은 것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라도가 들은 말은 바로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재판석에 앉히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다 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그는 재판석에 예수님을 앉혔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재판석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추구했던 가치가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으로 살아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위와 자리에 연연하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지위와 자리, 지금의 안정적인 것 같은 상황들, 가이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명예와 성공, 이와 같은 것들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게 하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따르는 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면 죽는다라는 그 같은 신성모독에 대한 법조항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이와 같은 법을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법을 생각하지만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 같은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바로 법조문 자체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한 가치는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법조항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조항 그 자체, 글자 그 자체, 문자 그 자체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꽂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이것이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야만 그렇게 인정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왕은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왕으로 모셔야 했던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고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들만의 종교가 정한 법조항이었으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한 바로 그와 같은 가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한 가치는 세상에 속한 가치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 앞으로의 명예와 성공과 같은 것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법조항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판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추구하셨던 것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라는 그와 같은 가치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서 자신을 해할 수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지닌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결정짓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별의 정신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자신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이 상황과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 상황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순종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사역이었고 온 인류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삶의 가치로 삼고 고난의 길을, 그 가치를 이루는 길임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간은 그 구원을 이루는 일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은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는 이 기간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전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쳐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고 묵묵히 인내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빌라도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혹시라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불편하고 고되고 힘든 하루가 될 수 있겠으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제목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지만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진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 배우기는 매우 힘들어졌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힘든 하루하루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보다는 참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오지만 이 기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묵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 그대로 묵상하며 오늘의 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들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간들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을 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비워진 마음들, 빈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희들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조국을 지켜주옵시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을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지내고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옵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며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며 절제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들로 마음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속히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추구하는 것 같은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치료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구 땅에 아버지 하나님 경북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남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행동과 활동의 반경들이 주님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견디는 마음들과 견디는 힘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돕고 돕는 것 같은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섬기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또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돕는 손길들이 늘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무사람들의 마음들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 돕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 되는 마음들, 공동체 정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저희들은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장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연구진들로 하여금 참으로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참으로 우리 안양 제1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그 음성에 힘을 얻으며 주님 나아가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또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손길들, 은혜의 참으로 시간들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도 바이러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저희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어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팬데믹이라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퍼져가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실 것임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대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들과 저희들의 탐욕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온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나라들마다 의료체계들이 잘 잡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되 무릇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서로 돕는 자들의 손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협을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각각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입국을 거부하는 일들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국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 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활동들을 멈출 수 없겠사오니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선교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넓혀져 있고 퍼져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잠시라도 묵상하며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또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린 이 기도의 목소리들이, 기도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